지금까지 우리가 개혁주의 5대 교리인 튤립에 대해서 쭉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튤립의 마지막 시간으로 튤립을 사랑해야 할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교리적인 내용을 왜 배워야 되는지 그 의미와 또한 중요성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이와 같은 튤립의 고백들이 지적인 만족에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더욱 커지고 우리의 믿음은 더욱 확고하고 분명해지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이 배우고 있는 튤립 교리가 도르트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만드는 과정에 생긴 것이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잠깐 그때를 돌아가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본다면 14세기부터 16세기 사이에 유럽에서는 르네상스, 문예 부흥이라는 그런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가졌던 유럽 전역에 인간 중심의 세계관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까지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중심이라고, 모든 것의 중심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왔던 유럽 사람들에게 점차로 모든 것의 중심은 인간이라는 그런 생각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그림을 그려도 성화를 그리고 음악을 만들어도 찬양을 만들고 글을 써도 성시를 썼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15세기 이후로는 그림을 그릴 때 성화를 더 이상 그리지 않고 음악을 만들 때 찬양이 아니라 인간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음악을 만들며 글을 쓸 때도 신앙적인 부분을 격려하거나 다루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재미와 즐거움을 위한 그런 글쓰기를 쓰면서 사회의 모든 영역들이 점차 하나님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대적인 사조가 신학에서도 나타났습니다. 당연히 하나님 중심이어야 하는 신학에서도 점차 사람을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려는 시도가 일어났습니다. 그랬던 사람 중에 또 그리고 그렇게 했던 사조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알미니안주의입니다. 이 알미니안주의라는 것은 원래 알미니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그런 신학 체계인데요. 원래 이 알미니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는 개혁주의자였습니다. 그는 인간의 구원이 하나님의 선택의 결과인가요? 아니면 사람의 선택의 결과인가요? 라고 하는 질문을 받고 이것에 답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중에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배워왔는데 좀 더 자세하게 성경도 보고 나도 생각해 보니까 사람의 선택이 맞는 것 같다 라고 하면서 구원은 사람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받는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이러한 알미니우스의 이론을 배우고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자 네덜란드 개혁교회에서는 과연 인간의 구원이 하나님의 선택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인간의 선택에 따른 것인지 그리고 둘 중에 어느 쪽이 성경적인 진리인지를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하여 도르트라고 하는 도시에서 총회를 열고 이 문제를 거의 6개월에 걸쳐서 아주 깊이 있게 논의했습니다. 목사와 장로 그리고 신학자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토론해서 그들이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간의 구원은 사람의 선택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것은 기존까지 계속 믿어왔던 칼빈주의의 내용과 완전히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인간의 구원과 관련해서 알미니안주의자들이 계속해서 반박했던 내용 5가지를 특별히 묶어서 이것을 도르트 신앙 고백이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튤립으로 배웠던 이 내용들이 바로 도르트 신앙 고백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 5주간 열심히 듣고 배우셨으니까 이제 조금 아시지 않겠습니까? 원래 한 주 지나고 나면은 더 잘 아는지 모르는지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튤립 내용 첫 번째는 뭐였죠? 네, 속으로 대답하셔도 됩니다. 네, 전적 타락,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 속죄, 불강력적인 은혜, 성도의 견인 이렇게 5가지입니다. 이 5가지를 영어로 쓰면 앞머리 글자가 TULIP 이렇게 돼가지고 꽃 이름 튤립이랑 같아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외우려고 튤립이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자, 복습을 하는 의미로 제가 여러분들과 지난번에
같이 풀었던 문제들을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잘 알고 있는지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퀴즈를 내겠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아담은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정답은 죽었다입니다. 육신이 죽어서 안 죽어가지고 나중에 900 몇 살까지 살지 않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성경은 아담이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죄를 지음으로써 생명이신 하나님에서 영원히 끊어졌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퀴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돌아갈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돌아갈 수 없었다가 맞습니다. 우리는 아니 왜 회개하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지은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 완전히 무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전적 무지와 전적 무능의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길 가는 사람한테 붙잡고 당신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세요. 그러면 그분들 회개합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 분명히 그렇게 말할 겁니다. 자인이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이 상태가 전적 타락의 상태인데 아담이 전적 타락의 상태에 제일 먼저 들어갔기 때문에 그는 죄에 대한 자각이 없으므로 하나님께 회개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죄를 지었으나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절망의 상태에 있다는 것이 바로 전적 타락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제 다음 퀴즈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선택하신 사람은 그가 나중에 믿을 줄 알고 선택하신 것이다. 맞다 아니다? 맞다 아니다? 네, 정답은 아니다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당연히 믿어야 구원받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할 때도 그 사람이 믿을 거를 전제해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앞에 살펴본 전적 타락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아까 우리가 전적 타락을 살펴봤을 때 사람은 영적으로 하나님께 반응을 할 수 있는 존재입니까? 아닙니까?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놔두면 저절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나중에 얘가 믿겠지라고 해서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가만 놔두면 알아서 믿지 못하니까 그래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자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오랫동안 듣다 보니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믿음이 시작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줄곧 해서 우리의 믿음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8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기 보시면 못못에 의하여가 나오고 못못으로 말미암아가 나옵니다. 못못에 의하여는 원인이고요, 못못으로 말미암아는 과정입니다. 원인이 먼저입니까? 과정이 먼저입니까? 원인이 먼저죠. 그러면 은혜에 의하여고 믿음으로 말미암으면 뭐가 먼저입니까?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기 전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우리가 구원받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얻고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바로 무조건적인 선택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다음 퀴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거 풀어보셨던 것 같죠? 풀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틀리신 분도 계실 텐데 원래 이렇게 오답 체크를 하면서 더 분명하게 알아가는 것입니다. 정답은 아니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가치는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도 남을 만큼 크고 위대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놀랍게도 모든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창세전부터 택하신 자기 백성을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이걸 이제 제한 속죄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이런 제한 속죄에 대한 이론을 들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이 크신 분이신데
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고작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죽으신 그런 째째한 분으로 만드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들으실 때 어떻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다. 이게 훨씬 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말보다 더 나아 보이고 멋져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말은 이렇게 됩니다. 구원의 결정은 내가 할 테니까 예수님은 일단 피부터 흘리세요.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가 계속 살펴본 것처럼 사람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따른 것인데,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흘려줬지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나중에 생겨서,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피 흘려주셨음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발생한 예수님 피가 헛되게 된다는 것은 결국은 뭘 말합니까? 예수님이 그만큼 구원의 능력이 떨어지는 분이라는 것밖에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피만 흘려주시고 효력은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구원할 사람을 택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피 흘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피 흘린 자들은 누구든지 반드시 믿음 얻게 하셔서 구원하십니다. 택한 자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의 피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는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교리가 바로 이 제한 속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제한 속죄, 자기 백성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말을 들을 때는 아유 하나님 참 째째가 아니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자기 아들을 주어서까지도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까라고 감사하며 감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퀴즈를 풀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실 때 사람이 구원을 거부할 수도 있다? 맞다? 아니다? 거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하면 아니에요 됐어요 막 이러면서 많이 거절당해 보셨지 않습니까? 분명히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그들은 다 거부하는데 왜 구원을 거부할 수 없다라고 말할까요? 제가 그러면서 그때 불강력적 은혜를 설명할 때 두 가지 부르심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적인 부르심이 있고 내적인 부르심이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외적인 부르심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 외적인 부르심이 뭐냐? 바로 이렇게 예배 자리에서 듣는 설교 또는 전도지를 통해서 듣는 복음, 사형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듣는 복음, 또 가족들이 교회 가자라고 권하는 그런 복음, 이런 것들은 다 외적인 부르심인데, 이런 외적인 부르심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의지대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를 거절할 수 없는가? 바로 거절 못할 부르심이 있는데,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택한 자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중생케 하시는 그 내적인 부르심은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외적인 부르심 중에 있을 때, 즉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또 전도를 받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에게는 그 정하신 때, 정하신 장소, 정하신 방법, 정한 사람에 의해서 성령님에 의해 갑자기 그 사람 안에 중생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누구든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믿음을 갖게 됩니다. 왜 누구든지를 강조하냐면 그가 이전에 어떻게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인 사람이든 완강하게 거부를 했던 사람이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 주셔서 믿게 하시는 순간부터는 그는 주시는 은혜를 거부할 수 없이 받게 됩니다. 여러분 중에도 예수님을 어렸을 때부터 믿지 않고 커서 어른이 되신 다음에 중간에 믿은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제가 그런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어떻게 믿게 되셨어요? 이런 간증을 들을 때 그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그냥 이렇게 예배 시간에 앉아서 어느 날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났다. 그 교회에 처음 이제 초대받아가지고 이렇게 막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그 찬양 소리를 듣다 갑자기 막 눈물이 나고 막 기도가 터져 나왔다.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제가 만났던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진짜 술 좋아하는 술고래였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어느 날 그렇게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났더니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던 술을 냄새도 못 맡게 됐더라 라고 하면서 저한테 얘기해 준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면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든지 은혜를 주어서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기로 작정하시면 그 주신 은혜를
거부할 수 없고 막을 수 없다 하여서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부릅니다. 이것도 무엇을 말합니까? 구원은 사람의 선택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달린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런 어려운 내용들을 들었습니다. 근데 진짜 이런 내용들 들어야 되는 최고의 가치가 뭐냐? 이제 마지막 질문을 위한 겁니다. 마지막 질문.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도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 없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잘 모르시면 지지난주 말씀을 다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가 들은 것처럼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합니다. 그 근거는 우리의 믿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선택과 또한 약속 그리고 사랑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어도 믿은 내 하기에 따라서 구원은 취소될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구원이 사람의 행위와 무관하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며 따라서 하나님은 한 번 택한 사람은 반드시 구원한다고 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원받았다 해서 삶이 항상 거룩하게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짓기도 하고 우리는 믿음이 약해지기도 하고 방황하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하고 열심히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런 상황이라도 하나님은 이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주심으로 참된 성도는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 결국에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마치 큰 배에 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큰 배가 바다로 출항하면 바다 물결에 따라서 배도 이리저리 움직이고 큰 파도가 치면 그 안에서 사람이 이리 구르기도 하고 저리 구르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배 안에서 구르지 파도가 아무리 거세게 친다 해서 배 밖으로 떨어져 바다에 빠지지는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죄와 유혹으로 의심과 또 그리고 방황으로 흔들린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안에서 흔들리고 넘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정말로 거듭난 성도, 정말로 예수님을 믿은 성도라면 구원받았으니 이제 내 맘대로 살아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심령이 완전히 변화가 되어서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은 이번에는 어떤 죄를 지을까? 내가 무슨 죄를 지어야 더 즐거울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을까? 우리는 늘 이거를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는 고민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늘 하나님 품에 머물 수 있을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고민이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되어 거듭나서 구원받은 것이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그 속죄와 또 성령이 주신 중생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영접할 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한번 자녀 삼으셨으면 끝까지 자녀 삼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 내가 데려갔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양자 삼았다가 다시 쫓아내는 그런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러니 구원이 취소될까 늘 전전긍긍하며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 집에서 항상 기쁘고 감사하게 믿음 생활에 전념하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튤립의 내용을 다시 한번 되짚어 봤습니다. 여러분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분에게 참 좋았고 유익했다는 말씀을 들은가 하면 너무 어려웠어요 말도 듣고 또 고민했습니다. 이런 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튤립의 내용들을 그래도 우리는 또 왜 굳이 배워야 될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깊이 경험한 게 있습니다. 이 튤립의 교리야말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또 확실한 것인지 분명하게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이 튤립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던 개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우리 교회 같이 이게 합동측 교회에서 개혁주의 교리를 쭉 들으면서 자라오신 분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이 이상하세요? 아마 이 말이 이상하지 않은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습니다. 당연하게 들리는 이 이야기가 저는 한때 너무나도 듣기 어려웠습니다. 정말로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줄곧 감리교를 다녔기 때문입니다. 저는 20살 돼서 총신대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계속 감리교에서 다녔습니다. 사실 이 장로교 중에서도 합동이나 고신같이 몇몇 보수적인 교단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한국 교회들은 개혁주의와는 결이 다른 이 알미니안주의를 따릅니다. 제가 나왔던 감리교라든지 뭐 순복음, 성결교, 그 뭐 통합측 장로교 이런 데들이 다 대표적입니다. 알미니안을 가르치는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말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기는 합니다. 근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으니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틀리지 않은 말 같습니다. 근데 나중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내미신 그 손을 인간이 내밀어서 붙잡고 꼭 붙들고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뭐가 많이 강조가 되냐면 은혜보다는 사람의 선택, 사람의 믿음, 사람의 행동 이런 게 많이 강조됩니다. 그래서 감리교 계열 쪽에서 주로 사회 활동을 많이 하는 이유가 그래서입니다. 그렇게 믿음에 있어서 인간의 선택과 결정을 강조하는 감리교에서 자란 제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 총신대에 갔으니 어땠을까요? 정말 그 영적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북한에 살던 탈북민이 한국 사회에서 받는 충격과도 거의 비슷합니다. 첫 해는 제가 이렇게 뭐 체프를 드리든지 뭐 아니면은 이렇게 뭐 강의 시간에 수업 시간에 배울 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왜 하나님의 구원, 왜 오직 하나님의 은혜야? 사람이 받아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야?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을 주어도 그 구원은 사람이 받아야 내게 되는 게 아닌가? 이거를 적응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요. 제가 1학년 때는 심각하게 자퇴를 고려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는 제가 이렇게 장로교 목사가 되는 데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이후에 여러 배움의 시간과 또한 기회들을 마련해 주셔서 그 과정에서 바른 신학을 쌓을 수 있었고 이제 와서는 어렸을 때 잘하고 배웠던 그 알미니안 신학이 왜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개혁주의 신학이 왜 옳은지를 제가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양쪽을 다 있어봤기 때문에 이제 왜 무엇이 문제고 무엇이 분명한지 확실하게 알게 된 게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가 신학생들끼리 했던 유명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죄인들의 입맛에는 알미니안주의가 딱이야 라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반 사람들 생각했을 때 개혁주의적인 이런 내용들 제한 속죄 무조건적인 선택, 불강력적인 은혜 이런 얘기 들으면 되게 거부감이 생깁니다. 왜 저래야 돼? 왜 꼭 그래야 돼? 그런데 그거를 순화시킨 알미니안주의를 딱 던지면 그거는 이해가 돼. 그건 받아들일 수 있어. 대부분 그렇게 수긍을 합니다. 알미니안주의가 훨씬 합리적이고 또 성경적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거듭나서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이해를 하게 되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은 알미니안주의가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개혁주의라는 것들을 금방 알게 됩니다. 제가 준비한 화면이 있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면서 칼빈주의 구원관과 알미니안주의 구원관이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표가 하나 있는데요. 칼빈주의는 믿음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가의 가능성,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한다면 알미니안주의에서는 부분 타락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가 주어질 때 우리가 믿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선택의 원인은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면 우리는 알미니안주의에서는 이게 조건적인 선택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텐데 사람이 거기에 믿음으로 호응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럼 그리스도의 속죄의 범위는 무엇인가? 우리는 자기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만 주어진다는 이 속죄가 알미니안주의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주다는 보편 속죄로 가르칩니다.
또 은혜의 거부를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로 하면 거부할 수 없다고 가르친다면 알미니안주의에서는 거부할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구원의 상실은 이런 하나님 이와 같이 구원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주권적인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붙드시는 한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가르친다면 알미니안주의는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연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의 힘이 빠져서 놓치는 순간부터 구원은 언제든지 취소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좀 더 비교적으로 들어간다면 다음 장 전적 타락에 있어서 칼빈주의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해서 복음을 믿는 일에 완전히 무능해져서 자유의지도 자유하지 않고 악과 죄의 종이 되어서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알미니안주의는 어떻게 하냐면 인간은 타락은 했는데 그래도 완전히 영적으로 무력한 상태는 아니라서 자유의지로 믿음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촉구, 믿으라고 막 하는 그런 강조가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이 믿음으로 선택해야 그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구원이 자기 것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음 장 무조건적인 선택에서는 또 무슨 차이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인간이 믿을 것을 미리 아시고 선택했다고 말하는 데는 알미니안주의입니다. 사람이 자기 스스로 믿음을 할 수 있는 상태잖아요. 부분 타락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미리 하나님을 믿을 것을 아시고 그를 택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되냐면 구원의 시작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예수님을 선택하는 셈이 됩니다. 하지만 개혁주의는 뭐라고 말합니까? 죄인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이 은혜로 그를 선택해 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구원이 사람에게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근거함을 분명히 말합니다. 이어서 제한 속죄에 대해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계속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불강력적인 은혜입니다. 불강력적인 은혜에서 우리 개혁주의는 사람의 외적인 부르심, 즉 전해주는 이런 복음, 설교 이런 것에서는 거절할 수 있어도 내적인 부르심은 거절할 수 없다고 합니다. 성령님이 사람을 먼저 중생을 시켜서 믿음을 갖게 되면 그때부터 그 믿음에 따라서 이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데 이때 성령님은 인간이 선택하든 안 하든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성공에 있어서 인간과 협력하지 않고 주권적으로 행하신다면 알미니안주의는 뭘 말하는가? 사람이 먼저 믿어야 돼요. 사람이 먼저 믿어야 비로소 성령님이 들어가서 중생을 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사역은 누구에 달렸냐? 인간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원하는 자만 받고 원하지 않는 자는 거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그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왜 생기는지 너무 잘 설명이 되니까 이게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문제가 벌어집니다. 이제 마지막 성도의 견인. 구원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의 행위이기 때문에 사람의 연약함과 무관하게 택한 자는 반드시 구원한다는 것이 바로 이제 개혁주의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를 계속해서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성도는 주신 은혜에 힘입어 끝까지 견디면서 결국엔 승리한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 사람의 선택에 달린 거야. 사람이 믿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일하셔라고 그렇게 말하는 알미니안주의는 무슨 문제가 있는가? 구원을 계속 유지하려면 누구의 힘이 필요합니까? 사람이 열심을 내야 됩니다. 믿음과 삶이 약해지면 구원이 흔들리고 구원의 확신이 사라집니다. 구원을 놓칠 수 있다고까지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 잃지 않으면 뭐 해야 되는가? 믿음 생활을 계속 열심히 유지해야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 말씀은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이 들어왔음을 말합니다. 그럼 왜 다른 복음인가? 복음은 복음인데 핀트가 빗나간 복음인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을 분명히 가르쳤는데 이후에 들어보니까 이상한 복음이 자꾸 전해지고 있습니다. 유대교를 다녔던 그리고 거기서 아직 못 벗어난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거 좋아.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아. 그런데 진짜 제대로 구원받으려면 율법도 지켜야 돼 라고 하면서 율법의 행위가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왜 율법에 강조되고 있을까요? 사실 이 율법을 강조하면 뭐가 좋냐면 열심을 끌어내기가 좋습니다. 성경 몇 장 읽었어요? 20장? 성경 몇 장 읽었어요? 40장? 반성하라고, 열심히 읽으라고 막 이러면서 그러네, 내가 열심을 내겠구나, 이렇게 말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어떠한 우리의 행위로 인해서 우리의 경건도를 측량하고 수치화해가지고 그것으로 열심을 이끌어내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제 생각에 갈라디아 교회는 굉장히 지금 분위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이런 율법을 따라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텐데요, 바울은 그 열심히, 그리고 그 열심을 해서 교회 분위기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잘못된 복음, 즉 율법주의에서 나온 것이라면 그것은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해롭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은혜를 저버리고 변질시킨 다른 복음이니 당장 거기서 떠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바로 알미니안주의가 그렇습니다. 칼빈주의가 말하고 있는 이거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해서 알미니안주의를 따르는 다른 교단들을 이단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도 분명히 예수님을 믿어서 얻는 구원을 말아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성도들이 나옵니다. 그러니 정말 그쪽에도 분명히 복음은 있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인간의 믿음과 선택을 강조하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러한 가르침과는 어긋났다는 것입니다. 알미니안주의는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사람의 믿음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선택보다 사람의 선택을 강조하니까 열심을 이끌어내는 데는 굉장히 유리할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에 달린 것으로 말하게 되면서 내 믿음이 약해질 때 내가 내 구원을 확신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도 제일 고민되는 게 뭡니까? 내가 조금 불경건해질 때, 내가 좀 게을러질 때, 내가 구원 받았을까? 혹시 내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았을까? 또 그리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늘상 하나님 주신 온전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늘 불안한 가운데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해하기 쉽게 만들었더니 확신 주지 못하는 불완전한 복음이 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최고다 이렇게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 개혁주의 교회에 다니면서 이런 내용을 듣게 된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정말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확신을 주는 분명한 진리를 듣게 되었으니 비록 이 내용이 뭔가 지금 단계에서는 이해하기 어렵고 복잡할지 몰라도 계속 들으세요. 설교 다시 들으시고 또 다시 또 필요하시면 공부하시고, 그래서 이것이 우리 것이 되도록 해서 우리가 듣고 익힌다면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더욱 기쁘고 또 그리고 확신 가운데서 감사가 넘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그와 같은 신앙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직 은혜로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여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여 구원하여 주셨으니 내가 그 은혜를 감사하며 영원히 주님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이 바른 복음 붙들고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 신앙생활에 나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